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또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아웃사이드라는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책인데요. 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 1만 시간의 시간을 그 한 가지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잘하게 된다. 네, 그런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이나 또 음악, 또 어떤 학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만 시간, 작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잡는데 그 시간 동안 그 한 가지만을 파고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한 10년쯤 지나면은 점점 아마 이름이 알려질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캐나다의 그 하키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키팀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의 그 생년월일을 이렇게 쭉 적어봤더니 1월에서 3월 사이가 월등히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캐나다의 그 학교 제도가 학년을 나눌 때 12월 달로 이렇게 나눈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생일자부터 12월 달 생일자까지 같은 학년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9살, 10살쯤 되면은 그 캐나다의 그 코치들이 어린 이제 그 꽃나무들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재능이 있는 애들을 좀 발굴해 내는데 어떤 애들을 발굴하겠어요? 어떤 실력이나 어떤 가능성 이런 게 아니라 그 나이대에 신체가 좀 커야 되니까 신체 큰 아이들을 중심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아놓고 나니까 여러분 자라날 때는 한 10개월 정도 자라면은 쑥 큽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한 3월 달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크는 거죠. 12월 달 애들은 늦게 크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생일 때문에 또 계산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달에 아이들이 많이 차출되어서 차출된 아이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가지고 많은 시간으로 또 투자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아까 1만 시간 그 이론처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한 곳에서 자라서 하키팀이나 뭐 다른 곳에 두각을 나타나게 된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그 기술을 가진 분들도 보면은 뭐 처음에 뭐 무슨 일을 할 때는 좀 잘 못했는데 계속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익숙해져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뭐 기술자가 된다든지 어떤 자기 그 정보를 이렇게 전문 지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만 이렇게 많이 준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은 좀 작은데 호주는 또 7월로 이렇게 끊기니까 우리 애는 생월이 6월이라서 좀 불리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안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들을 부를 때는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과 그 외모와 생일 이런 거 보고 부르지 않으신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말년에 이렇게 사역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렇게 썼던 그 거의 마무리했었던 그 책입니다. 다 자기가 그 사도익을 다 끝내고 이렇게 자기 일을 회고하면서 쭉 이렇게 디모데에게 글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일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그 역사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재구성하기를 키도 작고 눈도 막 찢어지고 성격도 급하고 그랬잖아요. 마가 요한이 함께 그 전도여행 가는데 마음에 맞지 않다고 휙 돌려보내는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서 보냈는데 중간에서 마음 안 맞다고 돌려보내는 그런 급한 성격의 소유자요. 키도 작지요. 거기다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뭐 가끔씩 뭐 발작도 일으키지요. 말은 좀 제대로 잘했느냐? 글은 좀 잘 썼지만은 말은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한 자격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보고 하나님이 점수 매겨서 좀 잘하니까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추천서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너에게 직분을 맡긴다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웃라이어처럼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도 부르시지만 꼭 그럴 뿐만 아니라 재능 없고 경험 없고 자격 없고 조건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믿고 신뢰하면서 불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해 나가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 백성을 지도한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양을 40년 동안 쳤으면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데 양과 사람은 많이 틀리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뭐 리더십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물론 모세 옆에서 시종 들면서 배웠겠지만 죄송합니다. 부교육자하고 담임 목사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 일을 어떤 복음을 전해본 어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바울은 아주 신실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격 없고 조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신뢰해서 맡겨주신 일을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충성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각 집사의 직분이나 권사님, 장로님 혹은 각각의 봉사의 자리에서 찬양대나 교사나 봉사나 주차나 여러 가지 일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혹은 학교에서 학생으로 혹은 직장 일을 하면서 그런 일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돼서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VIP 초청주의를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이 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30년 동안 시드니 제일교회가 주님의 일에 꼭 맞아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도 맡겨진 모든 일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과 맡겨진 모든 일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충성하시고 배우자에게 충성하시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 여러분의 그 맡겨진 일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충성하는 모습을 함께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충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 충성하는 삶입니다.